이사야 50장 8절과 9절 두 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8절입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사야 50장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니면서 정말 싫어했던 과목 중에 하나가 세계사였습니다. 세계사라는 과목이 있었는데 국사도 배우는 것이 정말 어려웠는데 세계사는 왜 배우는지 늘 좀 궁금했어요. 우리나라도 아닌데 왜 저런 나라의 이야기를 공부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학교에 왔는데 신학교에 와서는 이제 뭘 배울까요? 교회사를 배웁니다. 교회사를 배우는데 교회 역사를 배워요. 아니면 뭐 국사도 모르는데 갑신정변이 언제 일어났는지도 모르겠고 갑오개혁이 언제 일어났는지도 모르겠는데 난관이었어요. 근데 그때 구약을 가르쳐 주신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교회사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를 배우는지 아는가? 우리가 사는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아서 그래. 그러면서 그들의 역사를 잘 알아야지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것이라네 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맞는 말씀 같더라고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정말 늘 보잖아요. 늘 보면서 또 이사야 말씀, 오늘 50장 말씀도 이사야 역사에 대한 얘기가 잠깐 스치듯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이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솜씨를 보면서도 우리가 뒤돌아서면은 잊어버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쉬지 않고 보고 또 보면서 배우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뭐 자세하게는 모를지언정 대충 이런 역사를 살아왔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들의 역사를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죄를 범하면서도 우상을 숭배했던 그들의 역사를 우리가 계속해서 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성경책을 쭉 어느 정도는 맥락을 알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서 참 한심해요. 왜 이렇게 이들은 살까? 한심해 보이기도 하고 참 안타깝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해요. 근데 가만 보면은요,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또 이거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40장부터 48장까지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모습을 잠깐 봤어요. 고통을 당하고 아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 고레스를 세우고 그들을 돌려보내 주셨던 역사를 잠깐 봤잖아요. 근데 그 사건이 이스라엘에게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셨으니까 이제 살만하다라고 싶으면 또다시 죄를 범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벌을 주시면 다시 회개해서 돌아오고 이렇게 계속해서 무한 반복하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무한 반복한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도와주셔요. 이렇게 반복되는 것. 이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50장에서는요. 그런 어리석은 행동들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너무 답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도 답답하잖아요. 우리도 보면서 너무나도 답답한데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속을 썩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그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세요. 오늘 그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특별히 1절, 2절, 3절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가 이만치 답답하다라는 것을 내가 이만치 속상하다라는 것을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토로하시는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1절 말씀으로 돌아가 볼게요. 우리가 1절 말씀 돌아가 보면은 50장 1절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우리가 헤아렸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 우리 밑줄 그었으면 좋겠어요. 중간부터 보면은 보라부터 시작되는 말씀이 있어요. 보라, 좀 봐라 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뭐 들어라 라는 이야기 말씀을 하나님 하셨잖아요. 오늘은 봐라, 제발 좀 봐라. 그 뒤로부터 쭉 밑줄을 그어보십시오.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우리 어머니는 이혼당했습니다. 이혼당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도 없는 고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버림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투덜거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오히려 더 물어보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내가 너희들 어미들, 너희의 어머니를 이혼했다라고 한다면 이혼 증서를 써줬을 거 아니냐. 이게 법이고 율법이니까 그 이혼 증서 보여줘라. 내가 만약에 이혼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버렸다라고 한다면 너희들이 그걸 보여줘 봐라. 그리고 나 너희들 버린 적 없다. 버린 적이 없는데 왜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여전히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 내 백성들을 지키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죠. 버린 적이 없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포로의 위험이 찾아왔습니까? 이런 위기가 왜 우리들에게 찾아온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다면 이런 위기를 경험하지 못할 텐데 왜 우리가 이런 포로 생활을 맞이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답하시는 것이 보라, 그거예요. 보라, 봐라. 왜 그랬는지 봐라. 너희들의 죄악으로 그런 거 아니냐. 너희들의 어미는, 너희들의 어머니는 배역함으로 말미암아서 스스로 도망간 거 아니냐. 너희가 싫어서 내가 너희들을 고아의 신세로 만든 것이 아니고 포로의 생활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스스로 팔린 것이다. 너희의 어미는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버린 것이다. 원인이 어디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의 어떤 죄악으로 인한 것이다.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그 사랑 필요 없다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내팽개친 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 좀 넘어가 볼까요? 2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어요. 2절 읽어봅니다.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여기도 보라가 나오지요. 보라. 중간 이유 보면은 보라에다가 동그라미 여기도 표시를 해두시고요. 그 뒤를 밑줄을 그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만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좀 봐라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관계를 회복시켜 보시려고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을 걸어 오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찾아가는 곳마다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거예요. 없었다. 야, 내가 너 사람들을 보내지 않았냐? 내가 말을 선포하려고 보냈는데 너희들 한 명도 없더라. 한 명도 없더라. 오히려 다 딴 데 가서 놀고 있더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내가 과연 능력이 없어서 그랬겠냐? 내가 손이 짧아서 그랬겠냐? 건질 능력이 없어서 그랬겠냐? 아니다, 나 구원할 수 있다. 백성들이 그래요. 그럼 왜 안 하셨어요? 왜는 너희들이 그 자리에 없었지 않냐? 너희들이 없었지 않냐? 우리는 항상 어려움이 찾아오면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이렇게 기도할 때가 간혹 우리들도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 나 안 도와주시냐고. 왜 하나님 지금 도와주지 않고 능력 없는 거냐고. 이런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고 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네만에 그럴 때가 있어요.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 그럴 능력도 있고 마음도 있으신데 도와주시면 되는데 그걸 누가 거부했냐? 백성들이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거절한 적 없는데요. 나는 거부한 적 없는데요. 근데 왜 내가 찾을 때는 너는 그 자리에 없었어? 하나님 계속 답답해한 마음을 갖고 있으신 거예요. 가장 좋은 거는요. 우리 하나님이 찾으실 때 그 자리에 내가 있으면 됩니다. 기도하는 그 자리, 예배드리는 그 자리,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 자리. 하나님이 늘 우리를 찾으실 때에 우리가 그 자리에 없을 때가 많았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새로워지고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좀 그냥 도와주세요. 아니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어요? 나는 변화되지 않으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바로 우상숭배더라고요.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아시죠? 나는 달라지지 않고 부적 붙여놓고 비나이다예요. 나는 변화되지 않고 그 일을 한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우리 가끔 그런 기도 하시잖아요. 그런 고백들도 하시고요. 기독교는 인격적인 종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된다?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그분께 나아갈 때는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먼저 내가 나 스스로를 좀 돌아보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애통하고 달라져서 하나님 편에 서는 노력이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그게 바로 인격적인 만남이거든요. 그게 없다면은요, 나 스스로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없다라고 한다면은요, 내가 달라지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요, 그거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그 자리에 가서 기다릴 테니까 너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봐라. 그러면 나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돕고 싶은데 너희가 꼼짝하지 않으니까 명분이 없어요. 만날 수 있는 명분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결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어떤 결단을 요구하고 계시냐면 좀 변화되면 안 되겠니? 네가 먼저 변화되면 안 되겠니? 네가 좀 새로워지면 안 되겠니?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고 내가 잘 되는 것에 관심이 너무 많더라고요. 내가 안정되고 내가 평안하면요, 그 다음에 만날게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내가 잘 되는 일이 신경 쓰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놓치고 나만 잘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을 버린 꼴이 된 거죠. 스스로.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어떤 존재냐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2절 중간 이후부터 아까 우리가 밑줄을 그으셨을 텐데 보라, 나는 이런 존재다.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하여 죽으리라. 자, 이 말씀 2절 중간 이후 보라 이후에 나오는 말씀 어떤 그림이 여러분 혹시 그려주세요. 성경에 어떤 이야기 같아요? 이 이야기는요, 출애굽 당시에 일어난 것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뭘 했는지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냐? 내가 이만큼 힘이 있는 거 알고 있지 않냐? 근데 너희들을 도울 수 있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온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온전히 구하지 못해서가 아니냐? 그럼 하나님, 출애굽 때 우리의 믿음의 백성들은 이런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희들 백성들, 너희들 선조들이, 너희 조상들이 회개했고 구하지 않았냐? 온전히 마음을 까발려 놓고 회개하지 않았냐?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 자리에서 전인격적으로 변화하고 나를 만나기 위해서 노력한 거 아니냐? 그랬으니까 그들은 나를 누렸던 거 아니냐? 그렇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는 방법, 기도했을 때 응답받는 방법, 내가 먼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달라져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시간대에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뭐 하는 줄 아세요? 기도할 때 순서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 뭐예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아마 회개하실 겁니다. 그 회개가 뭐예요? 나를 뒤집어 엎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우리가 하잖아요. 그거잖아요.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그 회개는 일단 뒤로 놓고 이것도 재보고 저것도 재보고 다른 것도 해보고 그런 것들 막 바라고 소망하는 가운데 그 중에 하나로 하나님을 찾을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거 뭐냐면 하나님도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도 믿으면은요, 그냥 너 딴 데 가서 알아봐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만 믿으면 아유 갈 데 없어서 여기 왔구나. 그래 내가 너를 돌봐줄게. 우리가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도 믿어봐야지. 기도나 해봐야지. 이거 아니에요.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나님이 원하는 태도가 그런 태도입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는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고 싶으신데 명분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분을 찾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성의도 없고 이것저것 다 찾아보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예비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예비하셔요. 4절부터 쭉 나와 있는 내용이 그런 너희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노라 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몇 개만 좀 보려고 합니다.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말씀에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예수라는 말은 안 나와요. 근데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5절 읽어볼게요.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여기서 나는 누구를 말하냐면 보통 예수님을 말한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내 길을 여셨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6절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6절 읽어볼게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상황인지 6절 보시면 아시겠죠. 말 안 듣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대신해서 모욕과 수치를 당하게 만드신 장면이 5절과 6절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9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기도 하지만 9절 말씀 읽어봅니다. 9절입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결국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우시겠다라는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여기 5절부터 쭉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의 품에 안기기만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는 뭐냐면 지금 당장 해주세요. 이거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로 열어서 내가 하나님께로 나가오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다 뒤집어 엎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 나를 위해 준비된 이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을 자로서 부족함이 없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내가 뒤집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한결같이 기다리고 있으세요. 그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 먼저 내가 뒤집어져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뒤집어 엎어서 내 안으로 들어오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 놓고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서 안에 모실 수 있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일을 먼저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붙잡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이사야 5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그 마음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너무 멀리 계셔서 원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버리신 적도 없으시고 포기한 적도 없으시고 우리가 죄와 불순종으로 가득할 때도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해 주신다는 이 말씀, 이 약속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되 마지막 수단처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내 가슴 속에, 내 마음 속에 모실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의지하며 나온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 놓치지 마시고 다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